오늘도 주님의 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번역하면서 기독이란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던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가 계십니다. 이분 실존 인물이죠.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주, 구원자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영웅들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영웅이 등장하죠. 전쟁의 영웅도 등장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환란으로부터 그 민족을 구하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영웅들의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런 것보다 더 깊게 나갑니다. 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또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잡혀 살죠. 우리가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을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땅에 많은 일들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뿌리가 다 죄에서 기원하고 있죠. 각 나라별로 많은 감옥이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감옥과 교도소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국가는 왜 이 감옥을 만들고 교도소를 만들어서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까요? 이 죄인들은, 이 사람들은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기도 하고 각종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이 격리시킨 것이 바로 감옥 교도소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굉장히 뿌리 깊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전한 그 복음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병자를 치료하는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이 본문에서 수가 5,000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남자 장정인데요. 아이들,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해가 져도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보내기 너무 아프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이라. 근데 어떻게 이걸 먹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마을로 보내야 된다. 마을로 보내서 먹고 다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자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배가 불렀다. 2만 명이 다 저녁을 한 끼를 다 해결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2만 명이 된 사람들이 이 한 끼를 해결하는 그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은데 이것으로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남았다 그랬어요. 남은 조각이 있다 그랬어요. 남은 조각이 있다. 예수님 이에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있었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나님 보내실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유대 땅의 경제적 기근을 해결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5천 명을 먹인 기적의 이 놀라운 표적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는 가장 소중한 일은 이 경제적 먹는 빵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 빵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완강하게 뿌리치시고 홀로 산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 완강히 거부하고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25절, 26절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죠. 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 먹는 떡은 한 끼를 먹으면 우리가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래서 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언젠가는 썩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런 양식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썩지 않는 양식, 더군다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겠어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께서 구세주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귀한 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는데요.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양식을 먹어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양식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아버지께서 준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떡,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떡이 있다. 이 영생하도록 먹는 떡이 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영생의 떡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쫓아내지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자들이 온다.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바로 얻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44절 이하에서 다시 내게로 오는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갖고 있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고요.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들, 내가 생명의 떡임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로다. 이 51절 말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으라겠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을 먹으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53절에 이걸 다시 우리에게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살을 먹고 그리고 피를 마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피와 살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속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는 제사법을 주었습니다. 그 제사법은 이 양을 잡아서 양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양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왜 하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속죄할 양의 머리 위에 다 옮겨 놓았다. 이 안수는 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온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이 양의 머리로 다 옮겨서 다 이제 양이 다 그걸 다 뒤집어 쓴 것이죠. 다 뒤집어 써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양을 불살라서 불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불살라서 불태워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바쳤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그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다 받았고 그 죄로 말미암은 책임을 다 지불했고 이 죄로 말미암은 모든 대가를 양이 다 지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용서됐고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자, 이 선포가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어가는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는 바로 이 동물들이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서 하나님께 번제할 양으로 태워져서 불살라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용서함 받는 이 예식을 이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계속했겠습니까? 히브리서가 정언하듯이 동물의 피, 양의 피, 이것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되었다. 왜 제한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다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급이 다른 것이죠. 급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의 제사, 동물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매년 해도 다시 백성들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제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된 속죄 양이 왔는데 참된 속죄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속죄 양.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속죄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신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를 끌어안고 속죄했기 때문에 이 속죄의 법은 속죄의 제사는 한 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의 제사지만 이것은 영원한 제사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이지만 이것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놀라운 제사다, 완전한 제사다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동물 죽여서 제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고 완전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 깨끗하게 되었고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최후의 만찬,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나눴고요.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개만 진행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왜 나누겠습니까? 십자가의 재용서와 십자가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현장이 성만찬의 현장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찢은 살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피가 됨을 믿고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희가 바로 영생을 받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영생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끝까지 전파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형벌을 받으시고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이 죄책감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가 있습니까? 또 죄에 빠져서 힘들어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은 상처가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아픔이 있습니까? 또 죄 때문에 여러분이 형벌받을 거라 두려워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주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죄책감으로도 자유케 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먹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서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는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속에서 다 용서 받았음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죄책감으로 정말 여러 가지 근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아픔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날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